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왕이 누구냐는 거죠.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너희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야,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관심사죠. 저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므로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푹 침례로 잠기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멸망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그런데 보세요.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100세를 다 사신 분이 100세에 임할 수도 있더라고요. 99세에 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성령이 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청년 때에, 어떤 때는 이제 결혼해서 중년 때에, 노년이 다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요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른데 늦게 이루어지면 참 아쉽잖아요, 그잖아요. 매일 빨리 이루어져야지.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은 그를 예비하는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었으니까, 부활을.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얘기는 침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럼 천국이 어디에 가까이 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참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런 거를 왜 알고 싶어 할까? 이게 은혜죠.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평강, 너무 안정된 거죠. 마음이. 저는 불안했어요. 인생이 불안해.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 사람 앞에서 떨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운동장에 갔을 때는 자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많이 당해서 그런가. 먹은석딸기, 산딸기 따먹다가 들켜가지고 손들어 써야 되는데 눈 감고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 그 선생님이 감사하죠. 제 인생을 정말 막 진짜 부끄러워하면서, 그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몇 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을 무서워하고 막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나.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봐도 목사님보다는 내가 나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예요? 저는요,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야, 김학수 일병 특박 보내! 대대장이 간담회에서 저 볼 때는 깡패인데, 깡패도 군대 고참이니까 인사했죠. 단결 충성. 그래가지고 참 군대 생활 얘기하면 어제 있었던 얘기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군대 생활 내내 착한 일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군대 와서 군복 입고 워카 신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그렇게 때리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저놈이, 내가 인사 잘했던 저놈이 다른 중대 고참이었죠. 병장이었죠. 저는 2등병이었고. 저는 수승부니까 차를 몰고 이제 무전기, 박스, 통신대대니까 그걸 태우고, 그 사람들 태우고 나는 운전해서 오피로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단결! 딱! 그러니까 FM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대대장 간담회 때, 저 본부중대 수승부 김학수 일병인지, 굉장히 군대 생활 잘한다고. 제가 볼 때는 착한 일을 그때 한 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굴도 기억나네. 사람을 그렇게 워카발로 엄청나게 때리대. 워카발로 맞으면 이빨 다 나가는데 얼굴도 차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에서 나쁜 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때렸어요. 그 사람. 혼낼 수도 있고 얼차례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워카발로 막 진짜, 진짜. 근데 그런 사람도 희한하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특박 4박 5일, 6박 7일 특박증을 받았다니까. 인사 잘해서. 왠지 겉으로 볼 땐 착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때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찢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랬었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세 천국 간다고 믿지요. 맞잖아요. 천국에 나중에 내세, 다가올 미래 세계에, 다음 세계에,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사후에 천국에 간다. 내세 천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만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능력이 진짜 있는 거예요. 뭔 능력이에요? 뭔 능력이 진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평안한 것, 두렵지 않은 것, 담대한 것, 자유로운 것,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안에 봐봐요. 여러분 안에 보냐고. 여러분 안에 있냐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가야 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기 위하여 노력했던 삶도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그거더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야, 성령을 받으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안 가면 거룩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옛부대에 성령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예요. 성령 사역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사역자는 반드시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 사역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권고하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멍석딸기 따먹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이 눈 감어 어제 멍석딸기 따먹은 놈 손 들어올 때 손 안 드는 것이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손 들었으면 내가 착한 줄 알았고 너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이놈의 자식 김학수 나와.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고속도로 막 그 선생님의 큰 이 장정 선생님 20대 후반이었을 거야 아마 그 선생님은 이 작은 2학년 작은 어린아이의 이마를 고속도로 낸다고 막 밀어 제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날토록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이 여기 뭐야 이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응? 이거 뭐라 그래요? 무슨 머리예요? 귀 옆에 있는 머리 뭐라 그래요? 양옆에 요거 붙들고 저를 막 하늘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머리카락이 뽑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아픈 것도 아프지만 눈물이 찔끔 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여학생들 남학생들 앞에서 저 손가락질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저를 치유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사용할 수 있지. 네가 착하게만 살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거지. 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착한 채 많이 했다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인사를 쫓아가서까지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제 인사 안 받았다가는 3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 동네에 있어? 인사도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에이그 겉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얼마나 권고하고 초라하고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겨진 마치 맹수에게 핥히고 찢기고 물려서 목이 잘리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다 살이 다 찢겨진 벌거벗겨진 그런 뜻이에요. 그게 벌거벗었다는 게. 그런 나를 알게 된 거죠. 험악한 인생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나라는 인간은 내가 미흡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99세 김계순 권사님 만났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다가 얼마 전 3주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권사님도 못 박히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놓고 왜냐?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이 얘기가 나. 저는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찌들은 아주 그냥 진행만 가지고 매일 팔팔 끓여서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십자가에 나 죽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났는데도 신방 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으니까 그동안 3주 동안 이 김계순 권사님 99세 김계순 권사님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오래 산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아니 권사님 장수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죠?
기억이 나요. 저도 많이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먹고 살 것도 있겠다. 한 근 20년 전이죠. 성경을 갖다 놓고 그래서 큰 것도 이제 사달라고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읽다가 어느 날 그날은 왠지 밖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손가락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검은 지네가 막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안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네가 물렸다면 큰일 나니까 그거 잡으려고 뭐 하다가 꽃주대 지지하는 철사가 매달았던 철사가 뚝 떨어지면서 자기 발을 찍어버린 거예요. 발가락을.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발가락 때문에 지금까지 아프다고 하면서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한 나한테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아파서 못 읽었대요. 맨날 거기 아팠대요. 희한한 일이죠. 만약에 안 다쳤으면 그날 30독, 50독, 100독을 했을 거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성경도 못 읽었지.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성경 읽다가 그날 해필이면 지네를 봐가지고 발가락 다치는 바람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인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 당신 책임이야 라고는 하지 않지만 성경 많이 읽으라고 했던 게 저니까. 와, 야, 참.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먼저 간 아들이 있나 봐요. 그 아들이 월 20만 원씩 엄마한테 주셨대요.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 돈을 줘본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들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잘못한 것이 아들을 생각하면 막 자기를 막 쥐어 뜯는데요. 막 자기를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식사하시면서 밥을 드시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 얘기를 듣고 권사님 사실은 저도 저를 미워하면서 쥐어뜯으면서 저를 원망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한 저를 원망하면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해결할 수도 없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사람 아내를 마음속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 언행심사로 아이들한테 제가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나는 언행심사로 내가 죄책감에 죄의식에 너무 나라는 사람이 미웁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누구도 모르죠.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권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저를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그날 보이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세의 천국을 믿는다. 내세의 천국을 믿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징글징글하대요. 사는 게. 그러니까 장수가 복이 아니라 감사가 안 나온대. 그래서 권사님 생각을 바꾸세요. 날마다 천국 가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맞지요? 목사님 맞지요? 천국 가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아니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권사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앞서지지 않는 거지요. 권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성경대로 여러분 권사님 믿잖아요. 3년 전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녹음을 한 것을 이제 올린 그 영상을 틀어드리니까 그건 잘 안 들리나. 보청기를 틀고 저하고 얘기해. 눈은 초롱초롱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귀는 좀 이렇게 어두워지셨나? 보청기를 듣는데 요음이 잘 안 들린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권사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권사님은 제 목회에 역사를 이루는 일에 권사님이 이익을 담당하고 계신데 바로 이거예요 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권사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라고. 날마다 천국 가는 인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모님하고 약속한 게 기억난다. 몇 년 전에는 124곡을 외워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름 이렇게 써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 그걸 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뒷면 앞면 잊어버리고 앞면에 몇 곡만 외웠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지네를 보는 바람에 그때 발가락 다쳐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그 뒤로 한 20년을 고생만 하고 있는 내 삶이 무슨 축복입니까? 장수가 무슨 감사냐고 그래서 오늘 바꾸시라고, 오늘 해결해 드리겠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영생을 얻게 하여 상고하거니와 읽고 연구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권사님이 십자가라고 대답하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맞다고. 권사님이 십자가에 제가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내가 와서 권사님 손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연합해 놓으셔서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손이 따뜻하지요? 권사님 손은 차갑고 제 손은 따뜻하잖아요. 보세요. 제 온기가 느껴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권사님이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언합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혼 몸.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살고 있어요. 마음속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잘못한 거 매일 생각하고 이 죄를 어떻게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오전에 읽은 것처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그런 고백하면 된다? 안 되죠. 지금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음, 이루신 복음.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온전함이라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온전함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침례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난대. 희한하게 그건 기억이 안 난대. 어디를 가서 어디 강으로 갔는데 침례를 이건 기억난대. 뒤로 해가지고 물을 얼마나 먹었나? 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빨리 일으키지 않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물을 먹었다고 침례를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수건까지 제가 옆에 있길래 수건을 접으니까 맞아요 목사님 수건을 이리다 댔다고. 입이 왜 돼? 물 못 먹으라고 됐는데 왜 수건을 이렇게 벌려놔가지고. 믿음도 벌려놓으면 그 사이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틈을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믿음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틈이 없이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셨다. 뗄래 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쉽게 접붙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놓으셨어요.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믿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얘기,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저는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나서
이거 다음에기 또 십자가 복음 조직신학 다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이지. 인간론, 죄론, 신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천사론 다 속죄론 다 배운 건데 근데 왜 당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왜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거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도리어 소경을 눈뜨게 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에게 잘못한 죄,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세상 사람이야 술 먹고 해결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이 속에요 응어리가 지기 시작하면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미움, 시기, 불평, 불만, 월망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투시의 은사가 환상이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보면 보일라나요? 자기 자신이 판단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기가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해 주겠어요? 사역자가 판단하면 좋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나를 훤히 들여다보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투시의 능력과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속을 그냥 막 훤히 문 열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봐도 저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우리 교인인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저를 원망하겠죠. 나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죄인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해요?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를 좋아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키워가셔야죠. 이 불쌍한 육신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세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한다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거는 비결이 있다고. 비결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살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나를 부인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죠. 할렐루야.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찬송가 124개를 외워가지고 다 그거를 줄줄 깨가지고 이거를 다 부르면 몇 시간 걸리냐면 5시간 걸립니다. 사모님이랑 약속했대요. 몇 년에 어디 사모님이 태우고 가가지고 그때 갔다 오는 시간을 재보니까 5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자랑하면서 난 124곡을 외운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124곡까지 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누워있잖아요. 좀 누워있고 혼자 이제 밖에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찬송 124 외워가지고 막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맞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걸 외워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권사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임마누엘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약속하신 성령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권사님 속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안 보인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육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성령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권사님 속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고백하는 순간 권사님은 영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은 언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줄 아십니까? 육신 거룩하지 못한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고백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교수님도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잘났는지 정말 잘 알랑들롱처럼 생겼. 알랑들롱 들어보셨어요? 알랑들롱? 들어보셨어요? 알랭드롱인가 뭐 있잖아요. 프랑스인가 어디 사람 있잖아요. 알랭드롱. 그렇게 잘생기시더라. 키도 있고 정말 군살도 없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조각같이. 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방방 뜨면서 막 웃으면서 막 영역 있게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분명히 제가 그래서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쓰신 걸 주시길래 거기 제가 김학수입니다 라고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교수님 앞에 서면 저는 이렇게 정말 무릎이 꿇어집니다. 아이고 아니시라. 김수진 사모가 3년 동안 그분한테 헬라어를 배우고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은 하늘 같았대요. 근데 자기 남편하고 이제 아들 김용주가 학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학생 때하고 사모로서 저기 남편하고 딱 서니까 예전에 교수님은 하늘 같았는데 이거 좀 다르게 보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교수님 앞에서 하늘 같은 교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감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세종합교회 가지고 그 당첨권에 추첨이 딱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님 할 때 와! 내가 뽑혔다고 간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뽑혔다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고 와! 하면서 날마다 깨어나야 되는데 징글징글해. 오늘도 비가 오네. 날씨가 맑아서 오늘은 징글징글하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네. 날씨가 맑으면 징글징글하게 일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한다고 징글징글하다고 이거 어디다가 그래서 이 99세 이 김계순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천국 가는 그 생각을 하겠다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이라고. 찬송가 잃어버린 거, 성경 못 읽은 거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으니까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성경을 백독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가 나와야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를 내놓으셔야죠. 어떻게 내놓냐고. 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의 고백. 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겠어요? 중요한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길이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